자, 이 시간 여호수아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1절 말씀부터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 건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라. 온 땅의 주이신 주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 속에 내려서면 곧 요단 물은 위에서 내려오는 물부터 끊어지고 그 물은 물 무더기를 이루어 서리라 하더라. 눈이 녹은 물이 급류처럼 흘러 내려오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물 속에 발바닥이 내려서야만 그 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부터 끊어지고 물 무더기를 이루어 서게 되면 온 백성이 건널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처음에는 좀 고통을 감수해야 되겠죠. 앞서 요단에 가만히 들어가 서 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제사장들이라면 두려움 없이 겁내지 않고 명령에 전적으로 순복하며 따랐을 것이에요. 처음에 발바닥을 내릴 때에 무척 차가웠겠지만은 발바닥을 내리는 그 순간부터 즉시 위에서 내려오는 물부터 끊어지면서 물 무더기를 이루어서 서게 되면 이제 백성이 다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처음 그 순간만 참게 되면 되는 것이에요. 그 순간만. 예수님 받으신 그 고통과 이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됐던 그 잠깐 동안의 고통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동안만 받는 것이고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이 아니라고 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리해드리면 온 백성으로 해서 언약궤를 맨 주의 제사장들은 감수를 해야 돼요. 그 고통을 감수해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잠깐뿐이었어요. 잠깐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그 고통도 잠깐이에요. 그리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누군가는 다수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희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주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 속에 내려서면 곧 요단 물은 위에서 내려오는 물부터 끊어지고 그 물은 물 무더기를 이루어 서리라 하더라. 주님이 이제 기적을 베푸실 텐데 그 앞서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넜어요. 그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목격한 겁니다. 여러분들 잠깐 시편 114편을 보시면요. 114편 시편 요단강은 바다가 아닙니다. 114편 거기 1절 말씀부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고 라고 했죠. 야곱의 집이 다른 언어의 백성들로부터 나올 때 유다는 그의 성소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이를 보고 도망쳤으며 요단이 물러났도다. 자, 바다가 이를 보고 도망쳤으며 이 바다는 홍해의 바다입니다. 요단이 물러났도다. 홍해 바다와 요단은 전혀 관계가 없죠. 분명히 두 사건은 달라요. 근데 그 두 사건이 의도하는 것은요, 같습니다.
두 사건이 의도하는 것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과거에 그 조상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홍해를 건널 때와 지금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널 때와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은 같다는 거예요. 건넌 거예요. 바다를 건너든 강을 건너든 그건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에요. 죽음을. 여러분과 저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사실 잘 몰랐지만 말씀을 통해서 알았지만 알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그분이 묻히시고 부활할 때 나도 묻히고 부활한 겁니다. 주님이 하신,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내가 믿을 때 나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그 일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심이 내가 믿지 않으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내가 믿는 순간, 잘 몰랐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마치 내가 한 일이 된 것입니다. 네. 자, 보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같아요. 그것은 그 백성이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돼요.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으로 해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것도요, 죽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가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렇죠, 육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음을 시인하는 거거든요. 죽은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요. 죄가 그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강을 건넌다, 바다를 건넌다, 이건 죽음을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요, 이제는 옛 이집트에서 살았던 그 삶을 끝내버리고 이집트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그 백성으로 하여금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요 인지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린도전서 10장 보세요. 모세의 침례가 나와요. 성경에는 7가지 침례가 나오는데요, 그 7가지 침례 가운데 모세의 침례가 있어요. 예.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죽음 안으로 잠겼다는 거예요. 죽음 안으로 잠겼다는 얘기는 장사되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죽어서 장사를 치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함께 죽은 거예요.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장사되었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장사된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사실을요, 그 몸소 터득하려면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가져와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얻게 되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의 선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주장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주장을 못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없어요. 누릴 수도 없어요. 이상하게 오전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여호수아서 3장으로 다시 오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그들의 장막을 떠나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서가서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니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얼마나 차가웠을까요? 하지만 순종해야 하죠. 요단은 추수 때 항상 온뚝이 넘치기 때문이다. 자, 이때는 3, 4월입니다. 6월절입니다. 6월절.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도 그 기간이 6월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요단을 건널 때가 6월절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5장 10절 11절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요단을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이 10절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서 진을 치고 여리코 평원에서 그달 14일 저녁에 6월절을 지켰으니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옛 곡식을 먹었으니 바로 그날 누룩없는 과자와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달 14일 저녁에 라고 했죠.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때입니다.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때가 첫째 달 4월입니다. 첫째 달 4월.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이 서서 사레탄 옆에 있는 아담 성으로부터 아주 멀리 물 무더기를 일으키고 아담 성읍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아담 성읍은 여리코 성읍으로부터 32km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물이 끊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물 무더기를 일으키고, 기적이죠, 기적.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에요. 그 백성으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 백성 앞에서 표적을 행사하신 거예요. 홍해를 걷는 것도 당시 가나안 민족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 이미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냥 겁이 질려버리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 아담 성읍은요 여리코로부터 32km 북쪽에 있다고 했잖아요. 야복강 입구에 있는 성읍이래요. 야복강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야곱과 연관이 있습니다. 야곱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야복강 거기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침례를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침례를 예표하는 사건.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 자아, 육신, 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이 건넜던 바로 그 나루 지점에서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 나루 지점에 대해서요 성경은 재판관기 7장 24절 말씀에 의하면 백바라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베다바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울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울의 집이에요. 여울의 집. 근데 이 장소에서 예수님이요 침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다고요. 우연이 아니에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자, 계속 있습니다. 16절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이 서서 사레탄 옆에 있는 아담 성으로부터 아주 멀리 물 무더기를 일으키고 평원의 바다 쪽, 즉 여매로 흘러가는 물은 그쳐서 끊어지니 백성이 여리코 앞으로 바로 건너더라. 여기서 여매는 오늘날로 말하면 사해죠, 사해. 자, 17절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한가운데 있는 마른 땅에 굳게 섰는데 요단 한가운데 있는 마른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른 땅에 걷는 거예요. 홍해도 그렇죠. 마른 땅에 굳게 섰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너 모든 백성이 요단을 완전히 건널 때까지 서 있더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상의 법칙으로 하의 법칙을 깨버리는 것이 기적이에요. 설명이 안 돼요. 그 기적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기록을 보면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성도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자, 이제 강을 건넌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요, 이 사건을 후대의 자손들을 위해서요, 기념하기 위해서요,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 이제 4장으로 가봅시다. 모든 백성이 완전히 요단을 건넜을 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백성 중에서 12사람을 택하고 너희는 그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요단 한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견고하게 선 곳에서 돌 12를 취하여 그 12를 옮겨 너희가 오늘 밤 유숙할 곳에 그 돌들을 두라 하라 하시니라. 근데 4장을 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으로 하여금 어디에 유숙해야 하는지 그 장소를 지정해 주지 않으셨어요. 어디에 유숙을 할 것인지 그 장소를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어느 곳을 택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 때때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우리가 우리 의지에 따라 마음대로 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신다고요. 거짓되이 행하지 않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칼빈주의자들은 사람이 의지까지도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거는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들, 예표적으로 하나님이 많은 그림으로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 많은 자기 집의 청지기 엘리에셀에게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구하라고 하죠. 아내를 구해오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자유의지거든요. 자유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오늘 내게 좋은 일이 있게 하시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소서. 보소서, 내가 우물 곁에 서 있고 성읍 사람들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면 내가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너는 내 물 항아리를 내려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 하여 그녀가 말하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 그녀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것이니 그것으로 나는 주께서 내 주인에게 친절을 베푸심을 알겠나이다 하더라. 많은 여인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걸 구분 지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인도를 받았죠. 다 읽어드릴 수 없고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인용하는 것이니까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나서 땅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더라. 그 종이 은 장신구들과 금 장신구들과 의복을 꺼내서 리브카에게 주고 그녀의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귀한 것들을 주니라. 그들이 즉 그와 그의 일행들이 먹고 마시며 온 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말하기를 나를 나의 주인에게로 보내소서 하니
그녀의 오라비와 어미가 말하기를 소녀로 며칠 적어도 열흘 우리와 함께 있게 하고 그 후에 그녀가 갈 것이라 하더라. 이게 관리였으니까요. 근데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지체시키지 마소서. 주께서 내 길을 형통케 하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더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녀에게 직접 물어보리라 하고 그들이 리브카를 불러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가겠나이다 하더라. 이 리브카는 아브라함의 그 아들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이 엘리에셀이 와가지고 소개해 준 것이 다인데, 자,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냐고 그 부모가 물었을 때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예요. 이것이 자유의지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때 강제적으로 변화시켜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요, 일단 듣게 하시고 믿느냐 안 믿느냐 선택하도록 하세요. 가부간의 선택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그 복음을 통해서 증거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택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믿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지금 창세기 24장의 일련의 말씀들을 제가 읽어드린 것 뿐인데요. 좀 내용이 길었지만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가겠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떤 경우는 일방적으로 사람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일을 추진을 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사람들에게 자유 의사를 묻는 거예요. 유숙할 곳을 하나님이 딱 정해줘서 거기에서 오늘 밤 유숙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들은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위탁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던 그대로 우리가 이어서 하는 거예요. 하는데 지금 현재 이 현장에서 좀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 조치 후 보고란 말 들어보셨죠? 군대에서 먼저 그 현장에 있는 지휘관이 판단하고 선 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 보고하고 지휘부에 후 보고한다고요. 저는 이 교회를 맡은 목자로서 우리 교회 현황에 맞게 판단하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판단력을 맡기신 거라고. 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그 간원들, 그 백성들에게 유숙할 곳을 정해 주지 않으시고 어디로 정할 것인지를 그들 자유에 맡기셨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그 간원들,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유를 하나님 영광과 무관하게 자기들 멋대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아셔야 돼요. 자, 여호수아와 그 간원이 어디를 유숙할 곳으로 정했는지를 보십시오. 5절 그들에게 말하기를 요단 한가운데 있는 주 너희 하나님의 궤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너희 각 사람은 돌 한 개씩을 자기 어깨 위에 매라. 그 강바닥에 있는 돌 한 개씩을 각 지파마다 구해서 자기 어깨 위에 매라. 아마 이 돌 한 개의 크기는 요즘 같으면 볼링공만한 크기의 돌이었을 거예요. 볼링공 크기의 돌. 6절 이것이 너희 가운데 한 표적이 되리니 훗날 너희 자손이 그들의 아비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할지니 요단 물이
주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도다. 이 도의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명한 대로 행하였으니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대로 요단 한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그들이 유숙하는 곳으로 메어다가 내려놓았더라. 자, 요단강 안에 있었던 돌들을 요단강 밖으로 메어다가 내려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여호수아가 요단 한가운데에 돌 12를 세웠으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 자리라. 그 돌들이 오늘까지도 거기 있더라. 여기서 오늘은 여호수아서 기록하던 그 당시를 가리키죠. 지금 우리 이 때를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단강에 가면 이 돌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여호수아서를 쓰던 그 당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돌들. 그런데 돌이 또 의미하는 것이요, 역시나 죽음이에요. 예, 과거에는 돌을 무덤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나라 그 고인돌 있잖아요. 강화도에 가면 고인돌 있죠. 그 무덤이거든요. 무덤인데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그 병거들을 수상시켰잖아요. 근데 깊은 물이 그들을 덮쳤더니 그들이 돌처럼 바닥에 가라앉았도다. 떠오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을 물속에 깊숙이 빠뜨리려면요, 납덩어리나 실족해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돌의 무게 때문에 바다에서 떠오를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15장 16절 말씀에 또 주의 팔의 위엄으로 인하여 그들이 돌처럼 조용해지리니, 돌처럼 조용해진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은 몸에 대해서요, 돌처럼 차갑게 죽어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돌처럼 굳어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은 혼이 그 몸에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육신의 상태를 보면 돌처럼 굳어있어요. 돌처럼 굳어있다고. 생기가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요, 이것과 연관시켜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그날 밤 유숙한 곳이요, 길갈입니다. 길갈. 길갈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집트의 수치를 굴러내 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수치를 굴러내 버리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죽음과 장사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요. 그래서 12돌을 예우다가 요단강 건넌 약속의 땅에 그 돌들을 쌓아요. 이것은 뭐냐면 부활을 또 의미합니다. 돌은 죽음뿐만 아니라 장사와 그 다음에 부활까지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하나의 사건이요,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라고 했잖아요.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될 뿐만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고요, 성령 침례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냐면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게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일은 여러분이 지금껏 많이 들어오셨는데 이 실감이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실감으로 와닿지 않아요. 왜?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 안 하니까 그래요. 성경을, 특히 바울 서신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은 실감을 하게 된다고요. 얼마만큼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요, 구원받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보장된 우리의 구원, 그리고 영적 승리 사이에는요 어떤 간격이 없어요. 홍해와 요단강의 사건에는 간격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또 보장된 그 승리 사이에는 간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유월절에 구원받고 홍해에 들어감으로써 그들을 지배했던 마귀의 지배에 대해서 죽었고, 광야의 생활을 거쳐가면서 옛 자아에 대해서 그들은 죽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승리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